이 시간에는 추수꾼은 천사들, 추수꾼은 천사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성경에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그 세상 끝에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추수꾼이 누구냐? 그냥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곡을 쭉정이 알곡을 이제 가르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잖아요. 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 이 그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예수 믿는 자들 추수를 하는데 알곡과 쭉정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 이게 사람을 지금 추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천사들 보내서 그래서 풀무불 뜨거운 불에다 다 집어넣어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추수를 해보니까 하나님 볼 때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란 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게 추수꾼이 천사들인데 이 마지막 세상 끝에는 거둬낸다는 거예요. 그 쭉정이도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34절부터 내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밭에 가라지는 뭐고 좋은 씨는 뭐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가라지가 악한 자 아들, 이게 사단의 자식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마지막 때 추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본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7절에도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 보내서 천사들이 지금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근데 그날은 그때 언제냐?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라. 근데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들은 그 날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날 천사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께서 천사가 또 그 뭐야 그 사가랴한테도 나타나잖아요. 이 천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사가랴한테도 나타나고 무서워하지 말라. 엘리사벳한테 자식이 없었잖아요. 네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느라 한 게 천사도 이름이 있는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첫째 아까 가장 먼저 이제 심판 때 그 추수꾼으로서 사명을 하는 게 천사고 또 하나님 인자가 오실 때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낳을 것인지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이라 하라고. 네가 아들을 줄 테니까 아들이 없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갖고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왔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36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까 저기 그 누가복음에서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천사들을 보낸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노아 때처럼 이 마지막 그날도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할 때 갑자기 멸망했잖아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미리서 말을 해줬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죠. 그 대신 날짜를 이제 모른 거죠. 날짜를 모르. 방주 지을 때 노아에게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그 기가 들 기가 있어서 항상 보면 성경에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기가 있어서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 받는 거예요. 그 롯의 두 사이도 그랬잖아요. 그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피하라고 그러니까는 농담으로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그 롯의 두 딸이 그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천사 말을 안 듣고 그러다 그냥 뭐 불 속에 다 불거덩이 가서 다 타서 죽은 거죠. 뭐. 그래가지고 그 딸들과 난 자식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닙니까? 영적 눈이 가려운 자들, 후손.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도 못 들어가고 구원도 못 받잖아요. 성경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족속들은 하나님의 총회 못 들어가고 구원 못 받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여 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징조를 다 줘요. 미리서. 그 날짜는 모르지만 징조를 주면 이때가 지금 어느 때구나 하고 그걸 빨리 기가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가진 자들은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냥 멸망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여자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고 생각지 않을 때 오니까 우리가 언제 오겠다고 생각이라도 하면 준비라도 하는데 그 생각지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지금 나팔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알려줘도 그걸 그냥 들은 척 만 척 하고 넘어가면 자기가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막 성경을 계속 알리는데도 그걸 갖다가 고지 듣지를 않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막 근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냥 막
방주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응? 그랬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 이게 세상 일을 해도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항상 준비하는 자들. 그 밭에 있는 자들 한 사람 남겨놓고 버림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인자 때도 이렇게 된다고.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천사들 보내서 그 택한 자들 다 부른다 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잖아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다 구원 못 받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인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그 군병들과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로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출 테니까 저 사람을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 군병들이 가룟 유다가 입 맞출 때 그때 저 예수가 저 사람이 예수구나 그래갖고 잡은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천사들이 일을 많이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시간에 다 찾지를 못하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그 어린아이를 막 사람들이 그 뭐라 하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고. 그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데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들한테. 각자마다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도 각자 그 보살펴주는 천사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그러죠. 이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함부로 아무한테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지. 서로 잘났다고 제자들이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니까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까 그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그 작은 자한테 함부로 하냐.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왜 이 작은 자들 업신여기냐. 천사들이 그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잖아요. 성경은 천사를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천사를 숭배하는. 근데 성경은 천사를 숭배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자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 사역자로 규정하여요. 왜냐면 천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 1장 14절에. 이 모든 천사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 딸려있는 천사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봐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자들. 죄 안 짓고 계속 거룩하게 살면 상속받잖아요. 그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도 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 중요한 어떤 경륜을 인간에게 직접 전달할 때 천사가 쓰임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천사가 와서 말했잖아요. 마리아한테.
요셉한테랑.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리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근데 그 에디오피아와 넷이가 그 저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성령께서 바로 빌립을 보내잖아요. 가사로 내려가서 그 에디오피아 넷이 그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서 알려주라고 성령께서 급하게 말하잖아요. 빌립이 가갖고 그 알려주고 이사야서 그 53장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게 누구를 말한 거냐고 이제 어려워서 이제 모르고 있을 때 천사가 빌립을 급히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다가 물이 있어서 세례 주잖아요. 그래서 또 빌립이 호련히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역할이 그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일도 있어요. 보면 성도와 택한 자를 보호하고 또 구출하는 그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와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천사를 보수하고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91장 11절 12절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명령해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길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다니엘 6장 22절에도 그 사자굴에서도 구출하잖아요. 그 다니엘 그 금신상에 절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그래 나와요.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이 다니엘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사자 입을 딱 봉해갖고 사자가 안 물어요. 사자하고 놓은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집어넣자마자 바로 그냥 어금니로 그냥 다 뼈를 다 부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 모함했던 자들. 사도행전 12장 그 7절 8절 11절 보면 그 베드로를 또 구하는 장면이 베드로 갇혀 있었잖아 감옥에. 그때 또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착고가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이게 이제 그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라는 것은 이렇게 발이랑 그 이렇게 손이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해서 그 못 도망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벗어졌다는 거예요. 사자가 문이 다 잠겨 있잖아요. 감옥이 다 문 잠가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갖고 옥중에 광채가 빛이 있으면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갖고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에서 착고가 벗어졌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알겠노라 하여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한다고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그 감옥 문을 열어불고 그 베드로가 나와요. 감옥이 그 한 번만 잠겨진 게 아니라 문이 여러 개잖아요. 또 잠겨 있고 또 잠겨 있고 몇 번 이렇게 거쳐서 나오는데 그걸 천사가 다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감옥 문을 열어갖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나 마지막 때 악인들을 심판할 때 천사가 집행자로도 나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잖아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 시체가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이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가스로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 군사 18만 5천 명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도 이 지평자로 천사를 통해 쓰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헤롯 왕도 죽여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본래에게 먹혀 죽으니라고요. 천사를 통해서 그 헤롯 왕이 본래 먹혀 죽게끔 만든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곧 친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본래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잖아요. 헤롯이 교만했잖아요. 뭐 영광을 하나님께 안 들고 지가 다 한 것처럼. 마지막 때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 다 거두어내어서 불못에 던진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라. 또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도 또 천사가 쓰임 받습니다. 천사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 보좌 둘레에서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이사야 6장 2장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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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그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을 또 천사로 해갖고 그 스랍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계시록 5장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게 많은 천사들이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보좌에서 수만 천천만만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네 생물과 장로들 보좌에 있는 사람들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경은 천사가 이처럼 막강한 사명을 수행하지만 결코 숭배의 그 대상이 아님을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막 그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들 가서 마리아한테 막 기도하고 그러듯이 천사한테 그러는 자가 성경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8절에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고 나와요. 천사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성도를 보호해 주고 또한 심판도 집행하고 적군들 다 시체 만들어 보잖아요. 시체 아수르 군대를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수천 천사가 찬양하고 예수님. 성도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성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천사들이 우리를 쭉정이 알고까지도 다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다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우리가 죄가 지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고 와서 가라지하고 알고 하고 다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먼저 가라지를 거둔다 했잖아요.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천사들이 그
사람들 쭉정이들을 불법 행한 자들 거두어서 풀무불이 뜨거운 불이잖아요. 막 쇠를 달구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은 다 불에 타불고 이제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과 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것이 그 영혼이 그 불 속에서 풀무불에서 고통받으니까 울며 갈문다.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고통 당하면서 영혼이 이를 뜩뜩 갈면서 나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여기 불 속에 왔어? 내가 왜 쭉정이야? 막 이러게 억울하니까 이를 가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는데 이를 막 뜩뜩 갈겠어요? 울면서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마지막에 말이에요. 43절이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이 말씀 좀 들으라 제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계속 이 천국을 비유로도 막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눈이 뜬 자, 귀가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알아듣고 눈이 뜬 자는 이게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그런 거예요. 천국은 모든 시보다 막 작다. 천국은 누룩같이 생겼다. 천국은 좋은 물고기 같다. 막 여러 가지 비유로 막 계속 설명하잖아요.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뭐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게 누룩처럼 생겼다. 뭐 어쨌다. 이 천국을 비유로 막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거는 원수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에 추수꾼이 천사들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이 천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가라진지 쭉정인지 알고 가라지를 거두어내서 불에 사른다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서 넣은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 마지막 때에 천사가 우리를 추수한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진짜 실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그냥 어느 누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말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종도를 통해서 대언하잖아. 말씀을 대신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방송을 듣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를 갈고 울면서 이를 갈게 안 하려면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잖아. 풀무불 있잖아요. 풀무불 우리가 아니 여기 어느 집에서 불이 난 거 화재만 나도 무서워서 얼마나 무섭고 막 짐승들이 막 타서 죽고 막 사람이 타서 죽고 아우성치고 그래도 그들면 무서운데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니 얼마나 무섭겠냐고. 지옥이 반드시 성경에 있다니까요. 불못이 유황 불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어야지 믿는 자가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지. 있다 그래도 안 믿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 그게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반드시 세상 끝에 있다 그랬잖아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추수 때가 있는데 그 세상 끝에 추수꾼이 바로 천사들이다. 천사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수많은 천사들이 다 우리한테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들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리는 영으로서 좋은 소식 있으면 좋은 소식을 또 전하는 천사도 있고 심판하는 천사도 있고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그래서 가장 작은 자를 또 없인 여기지 말아야 그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 항상 보니까 하나님한테 말할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없인 여기면 누가 이 작은 자를 없인 여깁디다 하고 천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있는데 다 알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은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항상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세상이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